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에 그게 아닌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2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족이라고 그랬어요. 자족. 그래서 좀 길게 우리가 읽었는데, 빌립보서 4장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자족의 비결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5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에 이것은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지금 육신은 이제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뭐 19권을 썼다, 뭐 그렇게 16권을 썼다, 뭐 그러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엔토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래서 엔토 그리스도라고 하는 뭐 영어로 인이라고 하지만 헬라어의 엔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화. 우리가 포도주 통해서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전치사의 뜻이 변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하고 예수 밖에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 순종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물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물보다는 포도주가 이제 가치가 높아지고 색깔도 이뻐지고 향기도 좋아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주 안에서 엔토 그리스도에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기억하며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 마음의 관용을 나타내야 된다.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코끼리 보고 다이어트 시키면 죽습니다. 그 굶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코끼리는 그냥 코끼리 그대로, 길이는 길인 그대로. 쟤는 왜 이렇게 목이 길어하고 목을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죽지. 그래서 뭐 동양 사상에서도요, 그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학의 다리가 길잖아요. 그리고 아주 얇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관용이라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못생겨서도요, 자꾸 보면 이뻐 보인대. 너무 뜯어 고치다 보면은 나중에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용, 여러분,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심판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기준으로 너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이제 원래 이방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유대인 교회에서는 유대인들만 모이겠지만 이방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들여. 그렇구나.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자족이라는 말을 이제 찾아봤는데, 아우타르케스라고 해서, 아우토스는 자신이란 뜻이고 아르케오는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족하다 또는 강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자족이라는 게 스스로 자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줄비자를 거기 원래 옛날 한문에는 줄비자인데 줄비자가 밭전자 밑에 책상이라는 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밭전 밑에 책상이라는 것은 이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계산. 자, 추수했어. 책상에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죠. 우리 시골에도 보면은 가을 되면은 이제 그 농협 앞에서 쌀 같은 거 쌓아놓고 검사하는 사람이요, 푹 찔러. 그리고 쑥 빼면은 거기에 쌀이 쫙 따라 나오잖아요. 그럼 그 색깔이나 이런 걸 보고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좋으면은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라는 것은 이게 바로 줄비자와 같은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야. 족자는 발이라는 뜻이지만 원래는 다른 뜻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 만족하다. 그래서 이것이 성을 향해서 가다. 그리고 발을 정자를 써서 정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족하다 이 말은 뭐예요? 성을 정복하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갖는다. 승자 독식.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성을 빼앗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짓지 않은 성을 빼앗고 그 성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갖고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또 이것은 강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호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울타리, 치료, 관습, 의무, 법령, 규정칙, 규칙. 그래서 이것은 하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긁다, 새기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경이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4장 6절에서 7절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301장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친 데가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가다, 굴려버리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애굽의 수치를, 애굽의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뭐 이런 과거의 모든 것을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의 수치를 다 굴려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래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해요? 굴려버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굴려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고통과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서 2026년도는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로 시작하지 말고 과거로 매여갖고 과거의 종으로 시작하지 말고 다 굴려버리고 오늘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 세 번째가 이제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11절에 13절에 비천함과 풍부함 어떠한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바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든 허드슨 테일러가, 그가 이제 17세에 전도지를 받고 회심해서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24명의 일꾼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국을 뒤집어 놓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를 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교단 지원을 받지 않고 오직,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기도로만, 그것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여자 선교사가 없을 때는 여자 선교사도 하고, 평신도 선교사 있죠? 자기 직장을 갖고 하는 그런 평신도 그게 허드슨 테일러가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어떤 목사님 말씀에 그 허드슨 테일러의 4대 손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고조부 4대 할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읽던 성경책을 갖고 와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함에 부족함이 없다. 그게 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뭐가 써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족. 사실은 그 부인과 자녀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교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4대가 지금 계속 선교사로, 그 4대 손이 고조부의 할아버지의 그 성경책을 갖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그 글을 읽어준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그래서 저는 제 성경책엔 뭐가 있을까 했는데, 오픈 성경이라고 하는 주석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에 그걸 제가 읽고 나서 맨 뒤에다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성경책 뒤에다가 쫙 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책에, 성경책에는 뭐가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지방에 이제 무슨 서류 같은 거 가져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교회가 크잖아. 은평 성결교회가 큽니다. 건물이 뭐 2개, 3개 막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요, 그거를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다 이랬어요. 왜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했을까? 회개 기도하는 집에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무덤이야. 기도의 무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우리 교회에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그게 하나님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시체 냄새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어도 벽제 가면 다 죄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영원히 죄로 변하지 않는 예수의 옷을, 기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엔토 크리스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변하고 향기가 나게 하고 가치가 올라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